그렇게 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잘 봐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끝내고 이제 땅 분배를 다 했어요. 땅 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온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점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 이 시기가 갇혀오는 시기라 지금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오늘 5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거다. 또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손 한번 꼽아 보세요. 첫 번째, 엄마 아빠. 두 번째, 담임 목사. 내가 장담하는데요, 이 두 분 예배는 내가 잘 되는 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은 무조건 잘 돼야 돼. 왜 그럴까요? 잘 돼야 밥도 사주고 11조도 많이 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요. 그 잘 돼야 목회한 보람도 있고 남한테 자랑거리도 되죠. 우리 성도들이 잘 된다고. 부모는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래. 이 두 분 외에는 내가 잘 되는 길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형제들도 서로 경쟁하더라고. 보니까 한 형제가 잘 되고 못 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보면 뭐 사촌이 밥 사면 배 아프다나 어쩌다나.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삐뚤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남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라. 남이 잘못되면 얼마나 더 기뻐하는지 몰라. 그렇게 바뀌어야 됐어. 근데 우리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대적이 많은 사업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 남의 약점 잡아가지고 이겨야 되고 운동선수도 어떻게 하면 남의 팀의 약점 잡아서 이겨야 되는 거라.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너희 대적자들을 물리쳐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점령하게 될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래를 축복해 주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미래에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가면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달라붙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목에 딱 달라붙어 있듯이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는 가까이 하기 싫어서 안 하냐고. 마냥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고, 어떤 사람은 50년대, 60년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네. 깜깜무소식이에요. 엄마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고, 엄마 뭐 해주세요 해주면 엄마가 가까이 하겠는데, 엄마 돈 주세요 침묵, 엄마 뭐 해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라. 그러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죠. 그럼 즉각 낫게 해주고 막 이러면 얼마든지 가깝게 할 수 있죠. 그럼 좀 만남도 잘 주시고 잘 가려가지고 이렇게 잘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요. 어떤 때는 그냥 신랑도 그냥 원수 같은 신랑 만나게 해놓고는 그냥 붙어 살라고. 아내도 그냥 아이고 널려있는 게 여자한테 저런 여자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내가 그렇잖아요. 막 부모도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도. 그런데 선택해서 보니까 이게 뭐 살인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막 이래가지고 파평당하고 이런 사람은 그에 갖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아니 부모나 좀 잘 만나게 해줘야지. 가까이 하지. 그럼 뭐 자식들도 막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냥 서울대학교 들어가 버리고 검판사 합격해 버리고 이러면서 가까이 하라고 막 하겠는데 세상에서 대적자들 뿐이고 세상이 다 어수선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다 적당히 거리 띄워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 거기에 뽑혔다고 12명 속에 그래 가나안 땅에 정탐에 갔더니 이 가나안 땅에 봤더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거기도 있고 그냥 메가더 장군도 거기 있고 막 이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전쟁하고 이길 수가 없게 생겼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자식들도 듣고 가족들 중도 우리 못 간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더 맞다. 저분들이 맞다. 이렇게 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거기서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역적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고.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뒷거리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가까이 했는가 이리 봤더니요. 이렇게 하나님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봐보세요. 11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남녀가 사랑하면요, 버스 안에서도 달라붙어 있어. 창피한 줄도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 여기 경험자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사랑하면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면요, 막 추위도 상관없고 더위도 상관없고요. 돈 있고 없는 거 이거 상관없어요. 돈 없잖아요. 근데 서울서 전주까지 오라 그러잖아요. 걸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올림픽 나가게 생겼어 지금.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돈 없어 못 가. 추워서 못 가. 더워서 못 가. 막 핑계가 많아져. 근데 사랑하면 그런 게 다 초월되고요. 그냥 무조건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도 좌절이 와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켜라.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 지키는 게 어떻게 지켜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목숨을 걸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니까. 사랑하는 분이 싫어하는 걸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보면요, 다 삐뚤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삐뚤어졌는지 몰라. 아니, 남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속상해하고 막 속에 라면 끓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나는 뭔가 막 이러고. 그래서 막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놈에 하나도 없고 다 지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은 그냥 허우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래서 욥기서에 나오면 뭐라 하냐면, 우리 인생을요, 욥기서를 통해서 뭐라 하냐,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더러졌다는. 로마서 5장에 원수가 되어 있다는, 원수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구더기나 벌레는요, 배설물에서 뒹굴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찬송가 135장에 보면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벌레 같은 날이 위해 그네 받으셨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내가 시범을 보여줬는데 못합니까? 뭐 때문에 못한 거죠? 자존심, 부끄러움. 사랑하면 그런 거 없다니까요. 사랑하면 그건 남의 동네 이야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부끄러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수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수도 있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 서울역 과거에 IMF부터 노숙자들 봤죠. 한 달, 두 달, 막 세 달 목욕도 않고 사는, 옆에 가면 냄새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같이 있기를 싫어한, 같이 밥 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다. 우리가 구유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 구유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그 표현을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왜 그렇게 하셨나 이리 봤더니요, 이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벌레 같은, 푸더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리 보니까 개차발이라, 한마디로 보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 돈 없다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는 않아. 서울대학교 안 나왔다고 또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놉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놀고,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들끼리 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 주님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천태만태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틈만 나면 고개 들고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요, 아이고, 이 사람들하고는 이게 쓸개 빼놓고 살아야 되겠더라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월급 주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다 돈을 내놓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별 협박을 다 하고요, 골 곤모술수를 다 부려. 또 사람마다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이 있잖아요. 그 손님이 올 때 보면 또 막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걸 다 내가 반응하면 안 되는 거, 문제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시작.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하는 거 그냥 넘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 한 달 후에 또 지적해요. 그거 갖고. 쉽지 않아.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가까이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후계자로 삼아주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와 일평생 동행해 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저주받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주받을 말을 하고 살아요.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삽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생각이 올바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말했냐?
친밀한 교제. 친해져야 된다, 이거 하나님과.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친하게 가까이 살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 허물을 덮어주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며 소망을 주며 그들에게 큰 꿈을 불어넣어주며 정말 그분들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해요. 야, 내가 감옥 갔을 때 너희들이 영체험 넣어줘서 고맙다야. 야,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 옷도 갖다 줘서 고맙다야.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은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준 거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 언제 감옥 갔습니까? 예수님 언제 헐벗어서 우리가 옷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막 이래요. 우리 전혀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거. 이 작은 소자는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흠 많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나의 신앙이 고장나 있고 나의 신앙이 삐뚤어져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받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내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내 눈으로 확신하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